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요 몇 주간 공부한 거를 잘 기억해 보면 이 25절이 참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잘 그리면서 가야 돼요. 무슨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설교가 요 이제 14장이에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는 그냥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 포도주와 떡을 뗐다. 그게 아니라 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이미 떠나가 버리고 최후의 만찬 하시기 전에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배신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났더니 정말 떡을 떼고 줬더니 이 친구가 일어나서 나가는데 11명은 쟤 뭐 누구 도와주러 가나? 하고 얘가 배신자인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아시는 그 배신자가 나간 것을 보시고 이제 진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주 비밀스럽게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계속 뭐를 강조하셨냐면, 나는 이제 올라간다. 나는 너희를 떠난다. 그런데 떠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를 도와줄 헬퍼가 올 거야. 보혜사가 영어로 헬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헬퍼가 올 거야. 너희를 도와주는 사람이 올 거야. 도와주는 그 분이 오실 거야. 그분이 누구라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셨냐면 보혜사 성령, 헬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읽다 보면 25절이 계속 이제 이해가 되죠. 내가 이 말을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하였거니와. 그럼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난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근데 보혜사가 영어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헬퍼라 그랬죠. 도우시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제가 한참 이번 주 내내 그 고민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 계속 성령 얘기만 하죠. 지금 우리 교회 지금 거의 한 달째 성령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한 달째 계속 성령, 왜 성령, 또 성령, 왜 또 성령이냐? 왜 그러냐면 우리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정의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따라합시다. 100% 하나님. 근데 100% 인간. 다시요. 다시. 잘 따라하세요. 다시. 100% 하나님. 100% 인간. 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성육신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잉태하셔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은 신학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이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셔서 이 땅 가운데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생기는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랑 너무 똑같아진 거야. 배고파요. 네, 배가 고픕니다. 오늘 제가 약간 평소에 아침을 주일 설교할 때 아주 간단하게 먹고 오거든요. 근데 어제 수련회 한다고요. 저녁에 치킨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침에 약간 더부룩한 느낌이 드는 그 착각이 있었어요. 그걸 내가 속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나의 스스로 속이는 그 착각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을 간단하게 안 먹고 왔어요. 보통 먹고 왔으면 이렇게 지금 배가 안 고플 텐데 전 그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많이 배고팠겠다. 늘 배고팠어요. 예수님이 졸렸단 말이에요. 졸려요. 가면 막 깜빡깜빡 가요. 저 어제 집에 가자마자 그냥 눈 떴더니 아침 지금 7시 돼가고 큰일 났다.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러고 정리하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 한계가 있었어요. 게다가 문제는 뭐냐면 그냥 배고프고 졸리면 괜찮은데 엄청난 큰 제약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공간과 시간. 자,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인간과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근본적 차이가 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시간과 공간입니다. 자, 시간과 공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원적 차이예요. 근원적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처음이자 나중이시라. 그래서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공간에 전혀 제약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인
그 속성이 바로 뭐냐면 무소부재, 없으신 곳이 없어. 어디에나 다 있으신 분. 그러니까 공간적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라는 곳을 찾아와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공간적 제약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되셔서 가장 큰 제약이 돈 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제 주변에 라식 수술이나 라섹 수술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하면 뭐가 제일 답답하냐고 물어보면 눈을 못 뜨고 있단 말이에요. 며칠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어야 돼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조슈아 선생님도 라식 하셨는데 부산에서 하셨거든요. 너무 좋대. 왜냐하면 3박 4일 동안 주님만 묵상했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안 보는 시간이 인생에서 거의 없는데 핸드폰 없이 막 주님만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정말 이 답답한 분들이 생기잖아요. 보다가 못 보면 정말 답답한 거거든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예수님만큼 답답한 존재가 어디 있었겠어. 천국이 집이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곳에 사시다가 우리 인간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덩어리인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한 33년을 사셨어.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제 올라가실 생각하니까. 안 그래요? 너무 난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빨리 죽는 건 좀 괴롭긴 했을 텐데. 왜냐면 인간이니까 내일 죽어야 돼. 너무 고통스러운데? 한 40일 있으면 천국 가. 희와 비가 막 그 예수님 마음에 교차하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지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진짜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 그게 누구를 보내시겠다 한 거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을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동행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것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지금 한계를 가지고 계시지만 전혀 한계가 없는 무소부지하신 그 위대한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대예요. 자, 그래서 보혜사 하나님 색깔로 색칠할까요? 색연필로 보혜사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시고 옆에다가 헬퍼 이렇게 써놓으세요. 도우시는 분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래서 어떤 시대가 되는 거냐면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막 가르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거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가 너희에게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빨간색 볼펜으로 1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2 이렇게 해놓으시고 노란색 색연필로 바꾸셔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끊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성령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이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하신다 그랬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뭐냐면 1 이렇게 써놓으세요. 1 예수님이 다 못 가르치신 것. 두 번째는 성경을 생각나도록. 여러분 이거를 되게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예수님이 다 못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신다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저 이제 보실래요? 다 썼죠? 이제 빨리 쓸 건 쓰고 이제 다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쓸 거 다 썼으면. 여러분, 이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와 있으면 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너에게 이 보혜사 헬퍼를 보내주시는데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딱 몇 년 있었어요? 3년. 자, 그리고 나면 공간의 제약이 있었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가르칠 수 있었어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만. 그게 인간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우리 엄마한테 지금 내 생각을 아무리 전달을 한다 그래도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한다고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냐면 엄마가 앞에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엄마 칭찬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기억하세요? 우리 엄마가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유튜브 들어보세요. 내가 민망할 정도로 우리 엄마 칭찬을 막 이렇게 막 해드렸단 말이에요. 내가 사실 진짜 불효자거든요. 내가 참 무뚝뚝하고 내가 참 그걸 할게 내가 마음을 크게 먹었어. 내가 얼마나 그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를 칭찬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우리 엄마 그렇게 훌륭한 건 확실한데 내가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마음이 어떨 것인가 막 온갖 이 잡다한 생각이 들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삶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막 말씀드렸어. 그리고 나서 나 민망해서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 엄마 뭐 좋았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엄마 칭찬을 너무 해놓고. 근데 우리 아내가 이제 어머니 모셔다 드리면서 어머니 뭐 아들이 그렇게 칭찬하니까 좀 좋으셨겠어요. 엄마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허허허 그러니 막 이러고 이제 가셨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서 엄마한테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엄마 막 칭찬하고 엄마가 선교 갔다 온 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구나. 엄마 정말 대단해 라고 백날 얘기해봐요? 전달이 안 되죠.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죠. 저 아까 저기 앉아있는데 갑자기 간사님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막 오그라들고 막 오징어가 될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거가 어떻게 가능해요? 여기 있으니까 가능하죠. 제가 저기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제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인간적 한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르치시는 게 한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넘어서서 성령의 시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각자의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선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여러분 내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기도하면서 물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전사님을 한 분 만났어요. 같이 부부를 만났는데 사역을 조금 이제 쉬게 되고 하면서 성편이 좀 어려워. 남편도 이제 직업을 지금 막 이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남편이 워낙 몸이 좋아요.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몸이 진짜 좋아. 그래서 이 친구는 PT를 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거진 이게 대회 나가면 전체에서 막 3등 안에 들고 이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몸이 끝내줍니다, 진짜. 예, 저도 초콜릿이 확실히 있죠. 키세스 녹아서 이제 멜팅돼 있지만 그 친구는 확실하게 가나가 있단 말이에요. 막 쫙쫙쫙 이제 갈라져 있어.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데 이 친구랑 막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자기 친구인가가 PT를 너한테 받고 싶다. 그래서 얼마를 입금을 해줬냐면 무려 300을 입금을 한 거예요. 와, 여러분 PT로 300 벌어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제대로 PT를 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 돈을 주는 게 맞잖아요. 한 해에 막 10만 원, 15만 원. 이 친구 그렇게 하는 친구니까. 진짜 입금을 해서 이 친구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집 앞에 있는 퍼스널 짐이 있어서 거기 해서 가르치면 되겠더래요. 그런데 그 아내 전도사님이신데 뭐라 그랬냐면 여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아?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받았어? 기도해봤어?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래, 난 300 생겨서 너무 기뻐갖고 돈을 입금 받고 나서 가르쳐줘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가? 에 대한 근원적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
내가 기뻐하는 돈이 아니라는 마음을 막 자꾸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날 바로 나머지 돈, 그동안 한두 번 한 거는 내가 한 거니까 제외한 나머지 내가 그냥 다 환불해 줬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좀 그랬지. 그래도 한 300인데 너무 큰 돈이니까. 그런데요, 이 친구는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는 거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누가 가르치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반드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 못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셨지만, 두 번째는 뭐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중요할 때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이걸 뭘 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앞과 뒤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요. 앞과 뒤를 잘 선택해야 돼요. 왜냐? 무슨 의미냐면, 제가 어릴 때, 어디를 읽었냐면 중학교 때인가 레위기를 읽었어요. 레위기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거기 무슨 규례가 나오냐면, 손에 흰 반점이 생기거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는 부정한 것이니 나는 부정하다 하며 진 밖으로 나갈지어다. 이는 문둥병이니, 뭐 이렇게 나와.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흰 반점이 이만큼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백혈병이다. 난 문둥병이다. 드디어 내가 걸릴 게 걸렸다. 우리 아빠가 목사잖아요. 근데 우리 아빠가 목사한테 얘기하면 너무 확증받을 것 같은 거야. 우리 아빠가 문둥병이네. 그럼 나는 진 밖으로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가? 말씀이 내 안에 와야 되는가? 막 이래. 진짜 그건 두려웠어. 그래서 우리 학원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 학원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는데 평소에 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기가 좀 애매한데, 마침 그날 학원 회식이 있는 날이야. 여러분, 옛날 학원 회식은요, 돼지갈비 먹었어요. 와, 우리 학원 좋은 학원이었어. 근데 놀라운 건 그 학원 선생님이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놀라웠습니다. 돼지갈비를 먹는 것도 놀라운데, 우리 선생님이 기독교인인 것도 놀라운데, 기독교인이 내 앞에서, 목사들 앞에서 소주를 막 먹는 걸 보고 너무 놀랐는데, 더 놀라운 건 나는 성경을 물어보고 있었어.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문둥병인가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한 잔 더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구나 하는 확증을 갖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겨요. 또 하루는 무슨 날이 있었냐면, 갑자기 그러니까 블러드문이 뜬 거야. 집에 가는데 저녁에 붉은 달이 뜬 거예요. 중학교 때 붉은 달이 뜬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야. 드디어 주님이 오시는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이다. 왜냐면 그때 한참 교회에서 비디오 못 틀어줬냐면 666 이런 거 틀어줬어. 잘 모르지? 그렇죠? 잘 모르죠? 666 비디오 본 적 있어요? 없죠? 바코드 막 여기 이마에 새기고 그런 거 본 적 없죠? 오늘 처음 왔는데 물어봐서 미안해요. 본 적 있어? 없지? 본 적 있어요? 많았죠. 그렇죠? 약간 이거 이제 있어. 이제 요거 지금 뭐 꺼덕꺼덕 하는 양반들은 이제 있어. 8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아재들 컨셉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교회들마다 다 뭐 보여줬냐면 666 막 바코드. 그러면 우린 다 그거 생각했다고요. 마트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666인가? 막 이런 막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러니까 블러드문이 막 뻘간 달이 떠갖고 막 보내대요. 제가 그날 어떻게 했냐면 막 집으로 달려들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요한계시록을 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올라가리라. 막 이러면서 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 줄 아세요? 잘못하면 환경을 성경에 대입해서 해석하게 돼요. 내 삶의 환경을 성경으로 끼워 맞춘단 말이에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왜 말씀을 자꾸 끼워 맞춰?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많았습니다. 나는 이 친구랑 결혼해야 되나? 결혼해야 돼요? 막 그러면 말씀을 막 찾아요. 막 찾아.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나왔어. 넌 나랑 결혼이야. 막 이렇게 가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내 환경을 말씀에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란하고 미국하고 1차 전이 일단 스타트가 됐어요. 막 이스라엘에서 막 미사일 쏘고. 오늘 아마도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마지막 때 자기가 세상을 해석한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 오늘 설교에 진짜 세게 다 그 얘기하고 있을 거야. 드디어 왔다. 막 이러면서 막 해석이 된다. 막 이런,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상황을 말씀에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생각난다고 하시는 말씀의 근원적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말씀 자체에 사로잡히면 내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말씀을 내 삶에 끼워 맞추는 것과 내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는 건 전혀 다른 영적 차원이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내가 가르친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말씀으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이 모든 것이 성경으로 해석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 위에 서는 삶이란 말이에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말씀 찾아서 막 끼워 맞추지 말고. 그래서 제가 연말에도 우리 말씀 카드 뽑았지만 내가 뽑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해석해달라 그러지 마 이랬잖아요. 나 점쟁이 아니니까 해석해달라 하지 마. 여러분, 한국에서 요즘 그거 말씀 뽑기도 많이 안 하는 교회들 많아요. 너무 약간 막, 근데 또 신기한 역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막 끼워 맞출 필요는 없어. 단 성경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면 내 삶의 수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 위에 제대로 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 위에 서니까 내 안에서 뭐가 찾아오겠어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색칠해 없어요. 평안, 나의 평안. 이 평안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비점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것,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이 평안이 너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입니다. 다시, 어떨 때 주시는 평안?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평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그런 평안함이 없잖아요. 제가 요즘 청년 집회 이렇게 다니면 청년 집회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하냐면 둘째 날 오전에 Q&A 시간을 좀 하자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럼 나한테 한 2시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무슨 증문즉답할 수 있는 스님도 아니고 뭐 나한테 막 이렇게 막 물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번 집회 때 누가 뭐를 물어봤냐면,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코인과 주식 투자를 해도 되나요? 여러분, 지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거 물어보다,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코인과 주식을 해도 되나요? 제가 그런 질문을 볼 때 막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한 번쯤 기회가 되면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다 해도 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될 게 없어요.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중심이, 축이 무너져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거든. 축이 중요한 거예요. 축이. 이 중심이 어느 데를 향해 기울어져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사실은 그 질문했을 때가 바로 그 주에 뭐가 있었냐면 업비트 사건이 벌어진다. 혹시 이제 시사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날 업비트라는 회사 갑자기 막 60 몇 조를 막 쏴갖고 막 그날 아침에 막 주식 통장에 막 몇 억씩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한 2천억씩 들어가 있었나? 하여튼 막 그래요. 그러더니 막 딱 그 주였어요. 그래서 제가 코인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긴 해, 솔직히. 근데 주식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주식 문제뿐만이 아니죠. 부동산, 내가 받은 월급 갖고 그럼 예금 적금을 해도 되는가? 이걸 위해서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하는가? 막 온갖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투기와 투자는 정확하게 구분하자, 이것이 제가 청년들에게 그날 가르친 내용이었습니다. 투자와 투기는 완전히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자. 투기는 지금 불장에 들어갈 건가 말 건가, 올라갔다 팔고 내려가면
팔고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팔고 올라갔다 파란불 빨간불 파란불 너 마라 너 마요 사요 마요 이건 완전 투기. 너 사요 마요 사요. 그런데 투자는 뭐냐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재무제표도 확인하고, 그리고 이 기업이 우리에게 배당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이 주식에 대한 이익금은 어떻게 돼서 이 배율이 어떤가, 알리피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런 거 나도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것들도 실제로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투자와 투기는 엄연히 구분해야 되지 않겠는가?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투자와 투기는 엄연히 구분해야 되는 것이 맞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가져야 하는 바이란 말이에요. 제가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도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것이 마음의 중심이 잘 잡히면 하나님이 이런 물질들이 어떤 일을 통해서 쏟아 부어주실 때 중심이 잘 잡힌 사람들의 이 걸음은 확실히 다르더라.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주식 왔다 갔다 하지만 한 4년 5년 전에 코로나 때요, 코인이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요 파이어족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진짜. 왜냐면 예전에 코인 20개로 피자 한 판 사 먹을 때,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몇 개 모아놨던 분들 눈 뜨고 났더니 내가 몇백억이 돼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정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코인으로 지금 이른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제가 매주 200만 원씩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가 건강한 운동이기에 이거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또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력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누군가에게 보낼 수도 있지만 라이트하우스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켜봤어요. 하나 안 하나. 궁금하잖아. 진짜 보내나 안 하나. 원래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한 번 보내고 땡 하는 거 정말 1년 이상 보내더라고요. 내가 계산해봤거든요. 1억이 넘어요. 자, 여러분, 돈 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쉬워요? 한 1,000억 있으니까 1억 정도는 헌금할게요. 이게 돼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 하민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넌 뭐가 되고 싶냐? 부자가 되고 싶다. 우리 전사님 우리 선생님 물어봤어요. 얼마가 되면 부자가 냐? 1억이요. 정말 중1 같은 대답이었죠. 1억이면 부자가 될 것 같지만 1억이면 지가 사는 집에 지 방도 못 사요. 지가 사는 집에 방도 못 사는 돈인데 그걸 가지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거죠. 근데 그 큰 돈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하더라고요.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중심이구나, 중심. 이 중심축이 흔들리면요, 잘 돼도 힘듭니다. 중심축이 흔들리면 안 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심축이 흔들리면 정말 잘 돼도 흔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세상에 주는 거짓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것은 너희가 주는 것, 내가 주는 것과 다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뭐냐면, 옆에 정리할까요?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민감합니다. 당연하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너무나 당연하게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뭐냐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것들밖에 없어요. 돈, 건강, 관계적인 것, 성공에 대한 것,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에 관한 것, 어떤 권력에 관한 것, 세상이 주는 것이 이렇게 되면 배부르고 안 아프고 빚 없으면 평안하다. 여러분, 이거예요. 배부르고 따뜻하고 빚 없고 그냥 그러고 살면 평안한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안에서 진짜 평안이 있는가? No! 평안에서 뭘로 넘어가냐면 지루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내 삶은 이렇게 평안하지? 왜 변곡점도 없고 별로 내 삶은 재미가 없는데 왜 내 삶은 평안하지? 이렇게 가요. 여러분, 저는 연예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얘가 막 기독교인이야. 막 예수 잘 믿어. 누구의 아들이야.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이야. 그런데요, 최근에 인터뷰하는 거 보면 제가 연예인이 되고 나서 요즘 잠을 못 자요. 이런다고.
불면증 가운데 막 빠져서 잠을 못 자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불쌍해. 나는 너무 잘 자거든, 돈 없이. 인기도 하나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나는 눈만 대면 자요. 머리만 딱 감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너무너무 행복한 삶인데, 왜냐하면 나는 이런 것들이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있어요? 주님의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평안은 환경과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십자가에 매달려도 평안한 거예요. 두려움은 찾아와요. 낙심도 찾아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두려움과 낙심이 있지만 두려움과 낙심이 우리의 평안을 깨지 못한단 말이에요. 깨지 못하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깨버리려고 해도 깰 수 없는 그 평안. 마음이 막 흔들려 답답해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나를 사로잡아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 물론 이게 흔들리는 것 같고 낙심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난주 나 어려운 문제 있었기 때문에 막 힘들었는데 그건 괜찮아. 그거는 무너짐이잖아요. 넘어짐이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근원적으로 큰 배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는 않아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 가운데 성령이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 너희 삶 가운데 내가 가르칠 것이다. 내 말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평안이 무슨 평안이냐면 내가 큰 배가 되어서 아무리 집어 던져도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흔들어 제껴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다시 그 흔들림 가운데서 정상을 찾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저는 있잖아요. 진짜 우리 라이트하우스 방송도들 한 명 한 명이 성경 붙잡고 살면서 기도하면서 살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게요. 나 진짜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왠지 알아요? 우리가 진짜 교회 같았거든 어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개척해보니까 제가 교회가 안 같은 거예요. 나도 그 교회가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좀 사람도 별로 없어. 지금 와서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지금 계속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처음 와서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여기에요? 교회 학교는 있나요? 정말 내가 마음이 막 무너졌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도 없고 그때는 정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리 청소년들이 막 한 10명 모였지만 10명이요 하나님 막 찬양하고요, 부모님들이 막 뒤에서 끌어안아서 기도하고 같이 울고요, 막 그걸 보는데 막 너무 교회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우리 교회가 갑자기 교회가 됐지? 얼마 전까지 개척교회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교회 같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올해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특별하게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이 5년 만에 이렇게 예배 쳐서 3번 옮기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5년 중에 불난 교회 거의 없어요. 새로운 사람이 80%가 넘는 교회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모르죠? 서로 다 몰라요. 우리 교회는 지금 저 사람이 새로운 사람인가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안내하시는 분도 교회 1년 한 6개월 나오는데 오늘 처음 오셨죠?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다 몰라. 그러니 정말 불안정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시니, 성령께서 붙잡으시니 어마어마한 요동한 친 파도가 오더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를 가로잡게 사로잡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제목 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 사랑했으면 내가 아버지한테 가는 거 기뻐했을걸?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아까 말씀드리니까 기억나.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주님 어디로 올라가시니까? 천국 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나 이제 올라간다. 너네가 인마 나를 알았으면 내가 올라가면 너무너무 좋아할 텐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가지 마시라 그러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29절. 이제
일이 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일이 일어날 때, 자, 일어날 때, 언제? 십자가 지실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사건 색칠해 놓으세요. 요한복음은 계속 믿음을 강조합니다. 십자가를 달린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달린 사건에서 일어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믿어야 돼. 자, 그러면서 이후에는 이제 십자가 진 후에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거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이제 며칠 남았어요? 44일 뒤 승천이에요. 예수님이 44일 뒤 승천하시기 때문에 너희랑 이제 말을 많이 못해요. 게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딱 몇 번 나타났냐면 11번 나타났거든요. 11번. 그러니까 맨날 지금처럼 3년 내내 같이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초록색으로 흑칠해주세요.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다. 아하. 이 세상의 임금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탄이죠.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죄죠. 여러분, 말로만 신앙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사탄이 가장 행복해하며 주님이 가장 근심을 하시는 죄에 민감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 써놓으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속일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뭐를 집어넣을 거냐 하면 죄를 계속 집어넣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죄들이 있습니다. 분노함이 있죠. 울분이 토함이 있습니다. 원망함이 있습니다. 불평함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이 마음의 죄가 있어요.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막 울분이 올라와요. 막 미워요. 죽을 것 같아. 죽이고 싶어요. 이런 일들이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원망함이 막 찾아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에 짓는 죄입니다. 때로 어떤 죄가 찾아오냐면 우리 입술의 죄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막 공격해요. 막 하지도 않아야 될 말을 해요. 일부러 알고 상처 주는 말을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상처 받으라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요즘은 어떤 죄도 있는 줄 알아요? 이 키보드 죄가 있습니다. 악플을 막 써요. 악플을 막 써. 그리고 상처받을 것 알면서 연락을 합니다. 막 해요. 내가 얼마 전에 진짜 베레벨 일들을 다 만났네. 진짜 정말 연락처가 차단되면 내가 진짜 나쁜 거 하나 가르쳐 줄까요? 내가 이번에 정말 신박한 걸 하나 경험했거든. 연락처가 차단되면요, 악플을 새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 내가 가르쳐 줘도 되나? 뭔지 알아요? 뭘 하면 되냐면 2채를 하면 돼요. 1원씩. 내 통장에 박노아 1원, 목사 1원, 나쁜 놈 1원 하면 그게 그대로 통장 내역이 찍혀요. 써먹지 마십시오. 지옥 간다. 아니, 뭐, 그런, 이것 때문에 지옥 가진 않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실제로요,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죠. 온갖 악독한 말을 쏟아냅니다. 상처를 주기 위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쏟아냅니다. 지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악독한 것들을 쏟아내요. 이런 죄들이 넘어지면 누가 근심하시냐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행동의 죄도 분명하죠. 음란의 죄, 술 취함의 죄, 도박의 죄, 아니면 내가 어떤 잘못된 것을 행하는 것, 기준점이 무너지는 행동들을 하는 것, 이런 죄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올라오고 나면 진짜 득세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요, 죄로 우리의 마음을 휘저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여러분의 마음을 휘젓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죄로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죠. 죄를 죄로 느끼지 않고 사탄이 좋아하는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면서 주님께서 드디어 본인의 하시는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그 전날 하신 그 첫 번째 설교를 예수님께서 마감하시면서 일어나 떠나자. 예수님 색깔로 해놓으실까요? 떠나자,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면서 어디로 가시는 거냐면 겟세마네를 향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 성령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냄으로 내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의 기준점으로 말씀 위에 제대로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이 나를 평안하게 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을 집어 던지고 말씀 가운데 서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놀라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죄가 나를 찾아오는 것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압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이겨내십시오. 또 이겨내십시오. 또 이겨내십시오. 그래야여서 성령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